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우리가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이게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이제 위대함에 우리가 사실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실제 제가 오조 라저니시라는 사람이나 배꼽 유명했죠. 한국에 그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에 선풍적으로, 왜냐하면 오조 라저니시가 굉장히 현학적인 주제들을 던지고 수없이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사실 이제 도마복음 강해라고 이렇게 해갖고 강해를 적은 책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굉장히 인정을 하죠.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보면 붓다, 힌두 굉장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힌두 사상을 가지고 알고 있는데 수용되지 않는 걸로 이야기하고, 에세네파 공동체에서 신비주의적 사상을 가진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높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가가는 법이 아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 제 기준으로 보면 이제 헛소리와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경건함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가지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비슷한 것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들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지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를 이야기하면서도 붓다를 이야기합니다. 붓다도 거지였다. 근데 이 거지 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예수도 그렇고 안에서 이제 무소유처럼 보이는 이런 거지들이 아니고 이제 이 안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 애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전부 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 도마복음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도마가 적은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도마 공동체가 적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그리고 그게, 어디서 이렇게 발견되는가 하면 아프리카 쪽에서 이렇게 발견됩니다. 도마가 인도에 보면 토마스 교회라고 오래된 이런 것들이 이제 좌치가 있고, 도마가 거기서 선교했을 것이다 하고, 고토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걸 이걸 갖다가 번역했던 건데, 그러면서 도마복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다.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좀 이렇게 신비주의 사상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그래도 예수님 말, 사복음서에 있는 것하고 같이 이제 산재된 것 중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로 얹어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간 개념은 이렇게 좀 비슷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들인가 하면 전쟁이 차라리 맹목적인 평화보다는 낫다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안에도 그 친구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이라는 게 비참한 것이라도 전혀 의식이 없고 맹목적으로 수동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의지 없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보다는 전쟁이 더 낫지 않느냐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개념 안에서 이제 혼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혼돈과 전쟁을 벌여야 된다. 실제 이제 그런데 닮아있기는 닮아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이제 칼을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전 세계와 원수가 돼서 이건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를 수용한다는 것은 다른 교회에 대한 배척,
지금 임마누엘 교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정통교회라는 거하고 배쳐 예수님께서도 유대교 자체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 상태. 그런데 그 실제 이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을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뭔가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개념이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오조라 전이체 보면 자기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가만 보면 이제 그 도덕신이고 도덕적 각성이고 인류 자기 희생, 이타적인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오조라 전이체가 열변을 막 토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많이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구세주라기보다도 예수가 말한 대로 하면 구원은 받을 수가 있다는 개념이죠. 예수 자체 구세주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붙다가 이제 안에서 그러면 다시 그것도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개념들. 그래서 실제 그 이야기에서 이제 내가 이거 던지는 이유는요. 자, 동조되는 내가 자주 이야기했던 개념들 중에서도 이렇게 오조라저리시 물론 이상 개념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들어가는 개념들이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과연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할 때는 이 친구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붙다가 죽음을 두려워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동의되고요. 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제 또 제안을 던집니다. 붙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겠는가 했을 때 저는 두려워했다고 봅니다.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하면요. 그걸 갖다가 극복하려고요. 니르바나에 이르든지 어디에 이르든지 간에 미륵불이 되든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서 구원에 대한 이면 세계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극복해서 그 제안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거죠. 생명 그 자체인데 그걸 빼고 예수도 깨달음을 얻은 자로 보버리면 이제 붙다고 같이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이 해석을 붙다고는 전혀 다른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갖다 해석은 오조라스니스는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개념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못 얻습니다. 그런데 붙다는요, 죽음을 두려워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못 얻었어요. 이 사람도 얻은 걸 되는데 실제 왜 그렇는가 하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자체가 최종적인 있잖아요. 진리에 대한 모습들, 공명이고 반영이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떻는가 하면 원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안 죽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이제 마르틴 루터 말대로 낯선 것이, 낯익은 것이 아니고 참 낯선 거예요. 낯선 것인데 우리한테 지금 습관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허용이 이제 수용되어 버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낯선 것에 죽음이라는 것은 낯선 것에 대한 이제 접근들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죠? 근데 생명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는 이 죽음 자체가 가면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당연히 알게 되죠, 사실은. 이제 두려워할 것은 없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선을 깨치려고 하고, 도를 깨치려고 하지. 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주어지면서 어떤가 하면 깨달음은 동시에 같이 공명으로서 나타나는 작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던졌던 말들은 당연히 이제 프로이트나 유흥에 대해서 그 심리학자죠. 이에 대해서 이제 또 그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한 모습들 이야기하면서 좀 이제 조소를 던지는 모습들이에요. 과연 이들이 진리를 알았으면 그렇게 두려워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제 그 안에서 주석을 조금 붙인다면요. 프로이트가 심리학자고 사실은 거의 무신론적 구상들을 하죠. 그죠? 그런데 프로이트가 죽음이란 이야기 나오면 이상하게 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학한 사람. 맨날 몸을 팔팔 떨답니다. 그 친구가 공식적으로 2번 정도 더 했을 텐데 우리가 아는 학술적으로 하는 거 2번 기절을 했어요. 언제 기절한 줄 압니까? 미라 이야기, 이집트의 미라를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듣고 기절해버렸어. 웃기는 놈이죠. 그런 놈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절한 그 미라 듣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기절해버리고 또 어떤 놈가 하면 융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또 기절해버렸어. 그럼 이제 융이라는 놈도 어떤 놈가 하면 프로이트가 똑같은데요. 이들은
로마 바티칸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 바티칸에 엄청나게 둘러가고 싶어해요. 그 왜 안 가는 줄 압니까? 자기 신념이 깨질까봐 두려웠어.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바티칸에 이야기하는 이제 하나님이 저거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을 섬긴 지역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놈이 사실은 심리학을 열고 또 현대 신학의 문을 연 사람들입니다. 현대 신학의 문을 열었다 하면 누구 되는가 하면요. 뭐 버트란드 러셀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참 묘하게도 이래 됩니다. 프로이트, 니체, 마르크스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 왜냐하면 근대 철학의 중심 기억이 합리적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이라는 근대 철학의 중심 기획을 능가하는 지점을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을 현대 철학의 문을 연 사람으로 봅니다. 묘하게 마르크스, 칼막스 있지 않습니까? 니체, 프로이트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저급한데 좀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하는 게 보면 좀 무신론 구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더니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어느 정도의 반박에서 어떤 건 포스트 모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에 대한 인정은 있는데 신의 상대 성신이죠. 지가 신이 필요하다는 건 신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근데 그러면 신격을 누구한테 부여합니까? 인간들한테 부여된 거예요. 개인이 필요한 만큼 고객이 필요하면 생산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개떡신이 필요하다면 개떡신이 있다는 이야기. B라는 사람이 철떡신이 필요하면 철떡신이 있다는 이야기. 이 포스트 모던이거든요. 자기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 구상들이거든요. 많은 이제 그러니까 이 개인한테 많은 것들을 갖다 그리고 세상의 현상에 많은 것들을 줍니다. 미세불고 같은 경우에는 권력을 진리로 보지요. 권력이 인정하면 그거 우월한 진리. 근데 권력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진리가 아닌 걸로 안 보고 어떤 놈은 소외된 진리로 봅니다. 또 똑같은 진리야.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진리인데 워낙에 그 고객이 적다 보니까 소외된 진리, 잘 인정 못 받고 고객이 많으면 이제 인정된 진리로 지금 나아갈 뿐이다. 그래 소외된 진리는 언제나 반역을 꿈꾼다. 정당한 진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식이거든요. 이 개념이 전부 이제 인간한테 놓여있는 이제 이걸 갖다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생명의 떡에 대한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개념들입니다. 뭐 떡이라 우리가 배불리 먹느냐? 베틀레헴이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베틀레헴 태어나가 모든 사람에 먹게 해주느냐? 만나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떡이라는 것은 또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몸에 하나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라는 개념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제 이게 실제 구원받지 못한 신앙은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지옥에 보내시고 어떻게 유기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유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에 대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구원이 없으면 전부 다 지옥 가는데 뭐. 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면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과정이지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명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묘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던집니다. 두 분한테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질문을 갖다 던지 왜 이 질문 형태를 캐는가 하면 그래야 이제 머릿속에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자이신 완벽한 복음이잖아요. 그분이. 완벽한 복음이에요. 그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올바른 복음을 가진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느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던져난 주제거든요. 제가 물었을 때는 역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요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 그러면 올바른 성도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 있지요. 인자이신 그리스도 때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대속의 결과입니까? 그럼 대속하기 전에 나타나는 겁니까?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대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인자이신 그리스도 한 명이라도 전달한다면 뻥이 이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건 어차피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시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구원받지 대속이 안 됐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없지. 죄 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대속이 없는데. 근데 인자이신 그리스도 자기가 죽어야지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역설적으로요. 자기 살아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다. 너희들 중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인자신 예수께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옆에 있는 예수님 부활 성천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있지 않습니까? 달마가 구원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인자신 예수는 구원시킬 확률은 제로예요. 달마는 그래도 달마나 뭐 저거 뭡니까? 문선명이나 이런 거는 0.0000001%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대속 이전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놀라운 것들이 이렇게 툭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구원 못 시킵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완전한 복음이 세상에 선포될 때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한 놈도 구원 못 받는다는 이 역사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놈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직 은혜죠.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잖아요. 그 뭐가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 베푼 거는요. 그분이 죽은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거 말고는 구원이 일단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복음인 거예요.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프리그지스턴스 크라이스트 할 때 선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스스로 있었던 자라는 개념보다 우리는 더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가 하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복음이 먼저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 먼저이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뻥이지 뭐. 그럼 뻥이잖아, 뻥.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약탈이잖아요. 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양아치처럼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잖아. 그래 되면 그렇잖아요. 이 뻥이잖아. 어떤가 하면 그리스도가 있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에이씨,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야, 복음 그 구원은 안 줘. 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야, 너 종처럼 너희처럼 살고 그럼 대가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욕 나오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기 위해서는 어떻는가 하면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독교인가 하면요. 야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었던 자라죠. 이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선지하신 그리스도 끄집어내서 죽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 날 위해서 좀 죽어줘야 되겠어 하는 거. 이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복음은 가짜인 거예요. 근데 이 보통 보면 신학적으로 뭐 여기 뭐 공부하고 뭐 조 목사도 공부하고 김재희 교수도 공부하고 있지만 자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바울 신학 뭐쩌고 해도 이런 식으로 아는 건 그냥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것만 들었지. 왜 없는 거면 부활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앞에서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 아닌 건 맞죠. 근데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신다는 거 부활은 죽지 않으면 부활이란 게 있을 수가 없죠. 무조건 안에서 죽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죽음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민해서 제가 던집니다. 생명의 떡을 알려고 하면 어떤 고민이 던져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대단한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가 하면 믿음밖에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끌고 가니까 이렇게 가는 믿음으로 겨우 구원을 얻는데 담지자의 역할을 만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실제로 여기 대해서 항상 그 특징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맨날 근데 이 꼭 보면 그 보면 항상 고민하다가 잠들었다가 새벽에 다시 일어나고 생각나고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고생을 좀 시키긴 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저는 계속 하나님에게 그 무리한 질문은 못 드는데 마음속에서 항상 의심이 아닌 있지 않습니까? 의문을 지닌 채 항상 24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들립니다. 자, 여러분 안에서 합리적 이성 갖고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예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속죄양마 그거 있고 또 뭐 진짜 속죄 뭐 소도 때리잡고 뭐도 때리잡고 심지어 이제 뭐 염소 뭐 밖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죄를 대속시키고 실제 어떤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한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하고 누가 때리잡습니까? 그 사실 제사장들이 때리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맨날 그 소 잡고면 백정들이지 뭐. 그 인간들이 뭐 거룩한 향내가 나겠습니까? 피냄새가 나겠습니까? 맨날 피냄새 나는 거야. 그 제사장 그냥 안에 가갖고 밖에 거룩하지 않아가 그 안에 가 개백정처럼 막 때려잡는 거잖아, 그냥요. 그렇잖아. 그 제사장이 훌륭한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저거 백정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그죠? 뭐 그렇잖아요. 딱 그 현실적으로 그래 잡는데 묘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이란 말입니다. 이게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인데 그럼 이걸 누가 때리지 않는가?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가 하면 대제사장이고 제물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예수를 잡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예수를 잡지 않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유대나 로마에서 예수님 도망갈 길을 자꾸 제시를 해요.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 죽이기가 끌어왔겠죠.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그 자꾸 열었는데 안 도망가니까 이제 열받아갖고 이제 잡아간단 말입니다. 그 예수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뭐 학술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겁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건 맞아요. 이때 이 시점에서 자살을 갖다가 그러면 저걸 자살로 봐야 되느냐, 제사장직으로 봐야 되는 것일 때. 머시 킬링 되면 이거 좀 곤란하잖아. 이 자살 있지 않습니까? 유세의 사이니스인가? 예, 그 멀시 킬링이라고 하죠. 자, 그거 안락사처럼, 그 안락사라고 하지 뭐, 안락사도 아니고. 자살, 셀프 킬링, 자살, 셀프 킬링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살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는가 하면 이거 왜 죄가 되는 거였을 때, 실제 그런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살인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자살을 하더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가 있으면. 그런데 회개라는 건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죠. 그렇다면 자살할 때 만약 진짜 회개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회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일어나면 극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안에서 가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모르지, 이제 극적인 순간에 뭐 갑자기 막 진짜 이제 막 하나님 회개하면서 막 자기 살려고 하는데 그게 뭐 안 될 수도 있죠. 뭐 그런 경우는 천국도 갈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살은 자기 그 생명의 하나님께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반역하는 행위거든, 사실은요. 그 자기 자신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은 뭐 지금 이야기하고 어거스틴부터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걸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목사들이나 교수들도 천재. 내가 옛날에 수업하면서 교수한테 그 이야기 한번 해갖고, 빨개져갖고 그 사람이 나간 적도 있었어.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지금 이 성경에 자살하다고 꼭 죄로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해서 그냥 헛소리 하기야. 죄지요. 내가 그랬지. 학생 때. 그 당시에 전 선생님 어떻게 죄가 되는 거 이야기해봐라고 할게.
자기 자신의 살인에 대한 해결을 못했잖아요 하니까 얼굴 빨개지는데 어느 도망가 버리더라고. 이게 이제 지금 안에 그거거든요. 옛날 최진실이가 자살했을 때 최진실이 교구 목사가 내가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그 사람 신학 석사 공부하다가 갔어요. 근데 조직신학 하다 보니 어려워서 1년을 못 버티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하면서 최진실이 됐는데 어떻게 위로만 해줄 수밖에 없고 내가 그러죠. 목사님 앞으로 책임질 수 있겠는가 했다고. 목사님 그럼 저 어떻게 합니까? 이때 어떻게 제가 죄라고 목사님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지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안 오고 시험 받더라도 해야지 했다고. 당신 때문에 얼마나 큰 일들 벌어지는지 당신은 어떻게 알겠느냐 했거든. 근데 묘하게도 자기 동생도 다 자살해버리고 했는 거야. 그게 교인들이 갖고 구원 받았다고 막 이렇게 위로를 한 모양이에요. 그 백무슨 목사인데 이름도 내가 잊어먹어서 하잖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얼른 미국으로 도망가서 학교도 안 나오고. 그래 보니까 이제 내복에 어떻게 그러면서 이연일 하고 지냈는데 이연일 교수하고 근데 이연일 교수한테 그 이야기 자기는 김경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할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최진실이 최진영입니까 다 죽고 당연히 저 사람 죄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야 곤란하면 그러니까 무식해서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살인에 대한 회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혹시 최진실이가 곤란하면 그거 정말로 힘떴고 막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 살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다. 그럼 또 내가 모르겠다. 내가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러나 당연히 그건 선포를 해야 된다. 물론 친내교 의단이건 당연히 그건 없습니다. 최진실이가 그 목사, 백목사부터 다 구원 못 받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쪽하면 그걸 갖다가 내가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실제 이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이 만만할 것 같습니까? 이제 자기는 내 이론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갖고 이렇게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갖고 당연히 자연적으로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어느 날 갑자기 어거스틴 책 툭 크니까 그게 나온다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또 알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거 나온 거는 천국의 도서 신곡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그거는 쭉 다 읽었지. 다 읽더라도 그 내용이 다 들어오겠습니까? 어거스틴 헛소리도 엄청나게 해놨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든. 내 신곡을 갖다 또 두 번 읽지도 않아서 한 번만 읽고 치워서 또 그걸 책을 갖다가. 근데 켈빈 기독교 강요도 한 번 읽고 치운 거예요. 수십 번 읽고 나와버리고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안에서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 쭉쭉 가지고. 그리고 켈빈 개념들이 해봐서 좀 수준도 낮는데 사실은. 정확성은 굉장히 높을 수 있는데 수준은 굉장히 낮아가지고 사실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인식하기는 조금 자기다 막 의거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경우 이야기예요. 합병이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켈빈과 좀 순종하지요. 켈빈 정도 수준 갖고 믿으면 순종하면서 척할 수 있겠는데 많은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좀 부끄러워요.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완전 약자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찍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비겁하게. 그러니까 그걸 경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워낙 위대하심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끽소리를 왜 못하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사실 냉정하게 불이익 당할까 끽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한테 만약에 세상적으로 하면 욕도 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이 100년 짧은 기간이고 맞는 이야기야. 무한대에 비하면 시간 따위고 제로와 똑같기 때문에 니한테 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는데 땡큐 베리 마치 하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냥. 그런 거거든요. 나한테는 여전히 이 인생이 길고 힘들고 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쉬고 깝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다 깨달음을 주시 위로라고 주시는데 네가 보통 오면 좀 경제적인 위로가 되려면 이렇게 되죠. 그래 네가 올바른 복음을 전했으니까 네 안에서 번창하고 잘되고 안에서 주변에 막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본질적인 이론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주시는지 압니까? 그처럼 야 예수도 인자신 예수도 한 명도 구원 못 시켰어. 이 무슨 위로가 됩니까? 야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달에 밥 한 끼 겨우 먹고 견디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야 저놈은 1년에 한 끼 먹어. 이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 꼴이잖아 지금 안에서 1년에 한 끼 먹어. 하나님 제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해 주십니다. 저 빚 많은 인간을 보라. 저 빚쟁이야. 이거 이랬지 않습니까? 저 그러면 또 내가 빚이 한 1조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서 좋습니까? 야 10조 있는 놈이 있어.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그거다. 근데 이게 어떤가 하면 화병은 나요. 열병은 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열이 막 나면서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마이가. 이게 꼬라지거든요. 실제로. 절대적으로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실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안에서 어떤가 하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남번의 개념이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어떻게 날 때마다 그 사건들이거든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도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는 사건입니까? 살아있을 때 사건이 죽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현재 나를 따르다 지금 따라가지고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지금 대속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건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따르는 자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구원 못 받을 행동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인자의 대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들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우리 앞에 할 때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진되면 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형으로 쓰죠. 항상 이거 보면 어떻는가 하면 현재라고 하는 것 시간은요. 현재의 시간을 내가 지금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있음을 실존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미래, 현재, 과거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실존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존재하느냐, 같이 더불어 존재하느냐는 시간들이거든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그 고민을 툭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제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준들도 이전 막 좋아진 거죠, 사실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누가 그러면 때리잡았느냐? 어떤 그 희생제물이니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이 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가 잡아야 돼. 남은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는 죄 없는 자를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상에는 전부 다 이제 죄 있는 자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 때리잡았어. 그 예수님께서 안에서 재단이 열고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재단을 바치면서 그 언약에 있지 않습니까? 위반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왜 언약의 위반인가 하면 우리가 석성학갈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았어요. 이걸 풀려고 하면 희생제물 네가 언약 단사장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지 이게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 풀리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이제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 나타나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했을 때요.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구세주가 나타나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죽이려고 하지. 왜냐하면 전혀 이질적인 존재거든. 구세주를 막 바래요. 나를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나타나면 이질적인 존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데 사회 친화적인 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래서 그렇지 김경천 목사가 한 500년 전에 좀 나타나갖고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캐톨릭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개신교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신앙이 우선적이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이제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거라면 이 세상인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했죠. 그죠? 그거는 누구의 권한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거는 세상과 관계없이 달린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건 그냥 이제
던지는 거예요. 답으로 지금 절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받았었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상태. 만약에 구분되지 않으면 자살이죠. 분리되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 영남보는 대제사장의 능력은 가지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 구분됐기 때문에 자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구분은 됐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적 하나님의 이 능력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걸 받았으니까 실질적으로 나무에 달린 있지 않습니까? 자라고 하는 예수를. 그럼 그 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놈들이나 그 원래부터 다 저주받은 놈들이야. 땅과 인류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 나무에 달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죄 없는 자가 나무에 달렸어요.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이 안에서 조건들이 되니까. 근데 답으로 가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저주를 받은 자가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은 이게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거든요. 참 묘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옆에 강도 이 두 놈들도 뜬금없이 뒤통수 맞았을 것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강도라고 하지만 이제 아마 독립군이나 이래 됐을 건데 사실 SNF파 독립군들 그 행동이 굉장히 미약했다고 보면 로마 정책상 사형시킬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 근데 예수가 달리니까 같이 두 놈이 달린 거예요, 한 놈은 열받을 만도 한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놈 열받을 만도 안 하지. 확률적으로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풀어줄래, 죄 많이 짓는 놈 풀어줄래, 죄 많이 짓는 놈 풀어줬다 할 때도 넘어가도, 그 정도 죄 짓는 것 같으면 국가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노마의 죄 짓는 것 같으면 애국자겠습니까? 진짜 강도겠습니까? 애국자겠지.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우리한테 문선미 하나 딱 매달려 놓고 있지 않습니까? 데리고 갖고, 일본 놈들이, 문선미를 풀어줄까? 안중거이를 풀어줄까? 당연히 안중거를, 일본에서 볼 때는 그건 무독한 죄인데, 조선으로 볼 때는 안중거는 애국자잖아.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죄인 풀어주는 그런 형태. 그게,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묘함이 있다는 거죠.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그 계기로 해가지고 자기가 봐서 마음이 아픈 범죄자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정부로 볼 때는 극악한 범죄자를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볼 때는 애국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고 예수를 갖다 죽이면서 강도 두 놈을 갖다 옆으로 같이 도매값으로 이렇게 집어였는단 말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거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 예수가 만약에 처형을 한다고 했으면 그 사람들은 처형 안 당할 수 있는 확률도 많았겠죠. 그러면 백성들이 일어나갖고 왜 같이 처벌하려고 합니까? 했을 때 그럼 같이 풀자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일설에 사실은 외설에 의하면 빌라도 와이프가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무슨 기독교이냐 거의 대소하기 전의 사건인데 그래 빌라도가 거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사실 사망에서 정신병자가 돼서 죽었다라고 이제 역사는 전하거든요. 사실은. 자기 양심에 꺼리게 갖고, 아파갖고, 어떤 그런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그 안에서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근거립니다. 자, 그때, 이 어리석은 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배척해갖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이 뻥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진실이다, 진리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알았다 하더라도 예수 대속자가 없었잖아요. 속죄제물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뻥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지금은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구세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예수님 다 빼먹었잖아 지금. 지금 구세주가 될 수 없지요. 죽어야 구세주인데 대속자가 없는데 뻥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받을 자들을 찾는 게 아니고 소망 가진 자들을 찾았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자를 찾는 거지만 그것도 비슷합니다. 저도 소망받는 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 딱 믿자마자 전 천국 가게 됐습니다 하고 딱 바로 죽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죠? 그 죄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실제 이제 그 과정. 이게 하늘 내려온떡이랑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건 당연하다. 왜 당연한가 하면요. 예수가 뻥을 치수니까. 그렇죠. 아니 뻥은 안 치는데 뭡니까? 많은 것들을 생략했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이건 거짓말이야. 삼성이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밀가루 장사, 설탕 장사 시작했을 때 갑자기 삼성이 가서 이거 하는 거 똑같이요. 삼성 휴대폰을 사세요 해보세요. 그게 진짜입니까? 나중에 결국 삼성이 휴대폰을 만든단 말이야. 근데 삼성 휴대폰을 사세요? 삼성전자에 투자하세요? 그것도 없는 거. 그럼 이건 사기잖아. 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예수를 믿어봤자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우리가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믿는다고 뭔지 모르지만, 이상한 사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개념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정확하신 거죠. 그건 뭐냐면, 모욕론은 항상 던져놓는 거. 또 소망은 항상 던져놓는 거. 지금 예수가 지금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현실 실존입니까? 그러면 소망입니까? 소망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자, 믿음은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포함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예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가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 게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삼성전자가 나중에 그거 오른다고 알기 때문에 1,000원대 사놓는 거예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산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 터칭하는 사랑의 개념들 비슷하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랑은 뭔가 하면 믿음에 투자하는 것들입니다. 소망에 투자하는 것들이거든요. 다른 데 투자하는 건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 사랑의 최고 큰 단계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소망이나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습니까? 소망은 타인에게 베푸는 행동보다도요. 자기 구원받을 걸 확신하고 집어넣는 행동이 자기를 극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극적으로 사랑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질서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유익을 주더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유익을 주갖고 지가 사랑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정말로 엄청나게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자기 구원에 대해서 철저히 투자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하는 조건들이 어떠세요? 나눔과 섬김이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이게 진짜 사랑이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하면 그거는 과시밖에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도 힘든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자기를, 예수님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사랑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랑하는 가운데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들이 나타나면서 그게 구원으로 이끄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사랑 안 하고 다른 사랑 자체가 우리가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진짜 자기를 사랑하면 누굴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본질자 자기를 구원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언약과 필요된 있지 않습니까? 질서 속에 있는 거니까. 오늘 이제 개념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